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랍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랍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자, 앞뒤 적으로 인사합시다. 잘 될 것입니다. 아주 잘 될 것입니다. 아주 잘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소망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생명의 값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목숨값을 계산을 해보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간혹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회사 같은 데서 이 손에 뭐 배상을 해준다든지 또 위로금을 준다든지 이럴 때 보면 사람의 목숨값을 그 얼마 사람에 따라서 보면은 제법 많이 쳐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뭐 좀 보잘것없이 주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돈으로 계산한다면은 너무나 이게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말씀은 생명의 속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전이라는 것은 생명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돈을 말하는데 이것은 내 생명 자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읽어 나가다 보면 이 속전을 이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 세겔씩 이렇게 바치라 하는 거구나. 그러면 이것은 회막 봉사에 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잘못하면 오늘날 헌금하고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운영을 하는데 같이 동참해야지. 그리고 전부 다가 빠지지 말고 헌금하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내 생명 이것이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번씩 묻습니다만 여러분이 여기 올 때 보면 전부 차량을 몰고 왔잖아요. 차량을 몰고 올 때 보면 누가 운전을 합니까? 자기가 운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차량이라고 자기가 운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인생은 누가 운전을 합니까? 내가 주인이면 내가 운전해도 되는데 인생이라는 것은 주인이 내가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운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주인이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내 생명의 주인이 정말로 누구입니까? 내가 하루에 일어나서 깨어나서 뭐 노동을 하고 밥을 먹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고 또 이튿날 일어나고 하는 거야. 그러한 삶이 반복되면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속전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이 일정에게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정하신 그러한 규정입니다. 규정인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소유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이 자리에 앉혀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속전제도가 이게 세월이 흘러서 신약시대에 오면은 무엇으로 이렇게 변화됩니까? 성전세예요. 성전세로 변화되니까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왜 너희 서성어 이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에 성전세를 다 바치도록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을 언제 바쳤습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이 속전을 바치느냐? 인구조사를 할 때, 오늘 보면은, 그죠? 인구조사를 할 때 2절에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속전을 드렸는데 그러면 인구조사는 왜 했습니까? 인구조사는 여러분 인구조사는 보면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한 거야. 그래서 이 개수에 포함되는 거는 이 군대를 조직하는 겁니다. 그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또 왕정 시대 이렇게 살아가려면 군대가 있어야 유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 군대 조직을 하기 위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것이 민수기 1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자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는데 싸움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으로 야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해야 되고 정신이 온전해야 되고 육체가 온전해야 되고 그래야 싸움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내 몸이 아프다든지 감기가 들었다든지 그런 싸움 못 하잖아. 그래서 늘 강건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구조사를 할 때 나를 계수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영적 싸움에서 내가 건강한 육체 맑은 영혼으로 이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병으로 부름을 받은 거야. 용병으로. 그죠? 인구조사에 포함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만 된 것이 아니고 이 영적 전투에서 전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우고 싶어도 싸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군대에 들고 싶어도 내가 그 전쟁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입니까?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할 수가 없잖아요. 나이가 너무 어려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늙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싸울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복인 거죠. 행복. 여러분, 우리가 아직 그래서 이 땅에서 건강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래야 돼요. 자, 군대를 조직하고 이 또 인구 조사를 내 가지고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권위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할 때에
이 속전을 내야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속전을 드려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러한 징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즉 속전을 내지 않으면 질병이 온다,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돼. 내가 장성해 가지고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 이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거기 동참해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속전이라는 것은 아까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대신하는 속전이다. 그건 생명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생명의 값을 치르는데 오늘 성경에 얼마를 바치라고 했습니까? 반세겔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반세겔은요, 이 세겔이 여러 종류가 있어서 성소의 세겔이 있고 일반 세겔이 있고 왕궁의 세겔이 있는 거예요. 왕실의 세겔. 이제 화폐 단위인데 세겔이죠. 무게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은 조각을 이렇게 달아서 이 화폐 대신에 통용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보면은 속이는 거에 있는 거지, 속이는 거. 어떤 것은 욕심 많아서 좀 많이 받아들이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게 다르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세겔은 얼마냐 하면은 11.4g 한 세겔. 그럼 성소의 세겔은 9.7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실에서 거둔한 것은 얼마냐면 일반 세겔의 2배씩을 한 세겔로 쳤던 거예요. 그래서 왕실에서 한 세겔씩 의무 부담을 시키면 이게 일반 세겔의 2세겔씩을 이들은 바쳐야 됐던 것이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반세겔을 내라고 했어요. 반세겔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생명의 값을 반세겔만 이렇게 내라고 하셨는데 이 반세겔로 충분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를 주면은 내가 목숨하고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 주면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조를 줘도 안 바꿀 것 같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험회사에서 보상해 주는 거야. 몇 천만 원에서 뭐 몇억 이렇게 보상을 해 줍니다만 어떻게 그것을 값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내 생명이 지구상에 하루를 머무는 것, 이것 하루를 가지고 여러분 몇 억씩을 준다고 해도 내가 바꾸겠습니까? 안 바꿔요, 나는. 내일 내가 죽는다고 치더라도 오늘 하루 살았어 말이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이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건데, 그죠?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세겔만 받는 거예요, 반세겔. 여러분, 9.7g에 반세겔이면 4g이야, 4g. 그러면 은조가 조금만이죠. 실제적으로 이것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고 있어요? 같이 낸다는 것, 동참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동참을 이렇게 말하는 거지, 돈으로 계산해서 우리 생명의 값을 내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야, 너희들은 내 것이야. 내 것이니까 내게 속한 사람들은 그 동참의 의미로 조금씩의 내가 정해준 세계를 내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내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부자든 가난한 자든 잘난 자든 못난 자든 권세가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나이가 많은 자든 젊은 자든 똑같다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잘 배운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그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그 영혼의 가치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똑똑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갖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잘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생명을 바쳐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속전의 제도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속전을 이렇게 대신 바쳐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와서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어떻게 해요? 내 죄값을 하나님께 지불해 주셨어요. 그것이 속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반세겔로 충분하지 않았듯이 우리의 속전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값을 바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명값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요구한다면 내가 얼마를 바쳐야 되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하루를 사는데 내가 몇 억을 줘도 나는 안 바꾸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 평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목숨값을, 아니 내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누릴 영화하고 다 그것을 계산을 해보십시오. 얼마를 바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돈으로 환산해서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갚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값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명의 값을 누가 치러주셨습니까? 누가 내 생명의 값을 하나님 앞에 지불해 주실 수가 있으며 그것을 누가 지불해 줬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의 값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된다. 정말로 내가 돈으로 갚는다고, 내 모든 것을 바쳐서 갚는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다고요? 여러분, 아니요. 우리는요,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들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뭘 바쳐요? 우리가 이러한 형편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전제도라는 것은 이 율법 자체가 장차 올 그러한 좋은 일의 그림자고 참 현상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10장 1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예요. 이것은 모형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반세겔씩 바치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회막 봉사에 사용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실 때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누구든지 동일하게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셔가지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속해 주셨어요. 그러한 영혼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소속한 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의 능력을 무시하고 교회를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까지도 이 능력을 잃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까지 힘을 잃었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나는 그래서 예수께 속한 사람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속전이라는 것은 완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절대적으로 완전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은이라는 존재가 생명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반복해서 내야 되고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한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완전한 속죄, 이것을 위해서
생명의 속전을 예수님께서 지불해 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내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절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서 내가 용서함 받은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다. 그 피에 젖어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래. 여기서 막 울며 내가 막 말씀에 감동이 오고 성령의 막 기쁨을 느끼고 능력을 맛보고 했다가도 조금 있다가 야야야 저기 어디 맛집 생겼는데 우리 밥 먹으러 갈래?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밥 먹는데 정신이 팔려가고 예수님의 뭐 공로나 이런 건 나중에 이제 먹어버리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야 커피 그 집에 가니까 맛있어. 우리 커피 한잔 하자. 저게 우리 하자. 그러다 보면 그 커피 마시고 뭐 밥 먹다 보면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이런 건 싸그리 잊어먹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은 혹시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럴 때 많거든. 심지어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도 그렇다니까요. 어쩌다 보면은 막 거룩한 이야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렇다고 뭐 목사님들이 막 비난하고 그렇지는 않았는데 막 성결하고 거룩하고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야. 살다가 고난당하는 거 뭐 그런 것도 하고 하소연도 하고 막 이런저런 불평도 하고 때로는 그렇거든요. 단지 그러한 불평에 휩싸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려고 노력할 뿐인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그러한 하찮은 세상 것으로 우리가 구속받은 것이 아니고 허먹고 저먹고 그러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대속함을 받았다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뭐 돈을 가지고 화폐를 한다고 하면 어때 계산도 못 하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남은 시간들을 이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삶을 살 때 정말로 사람을 이렇게 계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계산하면서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되고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의 사랑. 예수님께서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했듯이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떨 때 보면 제가 이제 기도할 때 보면은 한 분은 암 환자가 왔는데 그죠? 암 환자가 왔는데 위암이래. 위암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장까지 왔는데 올 때는 말짱하게 그래도 걸어왔는 거예요. 네? 걸을 수도 있고 침대에 누울 수도 있고 그랬는데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돼? 자기 이제 남편하고 같이 왔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배에 손 얹고 기도하니까 조금 있다 말이니까 여보 내가 토할 것 같아 비닐 좀 가봐. 올 때 걸어왔으면 화장실까지 뛰어가가지고 토하면 될 건데 내 앞에서 비닐 고아라지만 너 막 오바이트 다 하는 거야. 그런데 그거 보면은 정말 인간적으로 거기에 손 얹기 싫어. 냄새 나지 막 그러는 거야. 그래 어떻게 해? 순간적으로 그 역겨운 냄새도 나고 막 손도 얹기 싫어요. 그럼 속으로는 그런 거야. 저 화장실 멀리 있지도 않은데 뛰어가서 좀 그거
토하고 와서 다시 좀 싹 씻고 와서 말이지 기도해달라 하면 되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야. 그렇지만은 그때 생각하는 거야. 야 이마 예수님께서는 너를 사랑했지. 이것보다 너는 더 추한 거야. 그런데 네가 예수님의 사랑을 네가 본받았다고 하면서 여기 손을 못 얹어 이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 어쩝니까? 정말 옛날 성질 같으면 제 성격이나 막 이거 보면 막 난리가 나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야기를 했을 건데 이야기를 못 하고 그 자리에 손 얹는 거예요. 손 얹어가 계속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변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계산하지 않으신 하나님. 내 생명의 값을 계산해서 바치려 하면 나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갚겠습니까? 갚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랑을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나를 무조건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뭐 전직 대통령이 사형이 구형이 됐던데요. 그런 걸로 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몇 번의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될 거예요. 구형이나. 그죠?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그 구형을 내릴 때, 전국의 재판도 그래요. 사탄은 이렇게 검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몇 번의 죄를 이렇게 낱낱이 들추어가지고 이 사람은 지옥 가야 됩니다. 이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쩌면 한두 번에 그칠지 몰라도 저는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저지른 죄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악들 그 속에서 내가 용서받지 못할 건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셨어. 이렇게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이 인구조사에 포함시켜 넣었어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불러 놓으셨다니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갑시다. 30장은요, 전부 정결하고 이야기가 관통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전했던 분향단도 보면은 기도를 통해서 정결해지는 거고, 이 속전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씻음 받는 거고, 다음에 살펴볼 물두멍도 역시 그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씻는 거예요, 씻는 거. 그래서 모두 다가 정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회막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해야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 때 정말로 성결한 영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이 은혜를 세상 모든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데 손 얹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같이 손 얹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의 속전을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이렇게 지불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절대적으로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당해야 될 그러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고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병들었습니다. 병든 육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질병이든지 그리스도 예수께 나온 자마다 다 고침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일하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금 우리의 모든 육체를 맡깁니다. 하나님, 지금 고쳐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불로 임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악한 영과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원수마귀야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질병아 떠나가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질병아 떠나가라. 나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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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케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침받은 몸으로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게 해 주시고, 아픈 자에게 우리가 손 얹어 기도할 때 믿는 자의 표적이 따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믿음대로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올 때는 아픈 몸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돌아갈 때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찬미하며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음부터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에 부흥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일에 우리 모두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